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언제 들었던 말씀이다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언제 들었던 말씀이죠? 네, 어제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죠. 저한테 세상의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의 근심과 염려,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대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교차하여서 중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대부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레마로 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오늘 함께 나누면서 내가 정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밖의 사람들 이방인 이렇게 불렀었죠.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의 민족들을 이방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편적인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보혈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방인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깥의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뭐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의 조류와 유행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먹는 것을 보면 TV와 매스컴은 계속 먹는 것에 대해 집중하게 만듭니다. 채널 한두 개 건너면 또 먹는 방송이 나오고, 또 연예인들이 맛집을 찾아가서 이 맛집을 소개하고, 그것이 이제 광고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학생들이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 집, 대표적으로 저희 집이 되겠죠. 저희 집은 하루 세 끼를 아이들이 집에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지만 뭐 걱정해요? 아침 먹으면서 뭐 걱정해요? 점심 뭐 먹지? 점심 먹으면서 뭐 걱정해요?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뭘 먹을까 염려하는 모습이 저희 집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의 종인데,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는데 월요일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이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계속 염려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세상이 이렇게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외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그냥 쉽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먹고 싶은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마라탕입니다. 마라탕. 예, 중국에서는 굉장히 서민 음식인데 요즘에는 어디 가도 마라탕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먹으려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먹고 싶은 것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은 맛집 투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여행의 테마가 뭐냐면요,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여행의 테마예요. 여행의 목적이 그거예요. 여기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어디 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저희 가서 해장국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먹는 여행을 맛집 투어, 뭐 이 맛집 여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백모 씨는 또 설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설탕 소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또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중하고 집중하고 있고 또 마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세계 술 소비 순위가요 12에서 15위권을 꾸준히 잘 지켜내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건 아닌데 계속 잘 지켜내고 있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증류주라고 이야기하면요, 증류주는 독한 술입니다. 독한 술, 알코올 농도가 많은 술. 그거는 뭐 범접할 수 없는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독한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찌 됐건 한잔 하려고 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잔 하고, 그리고 무슨 기념일이니까 한잔 하고, 마음이 울적하니까 한잔 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니까 또 한잔 하고, 축하해야 되니까 한잔 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6시 이후에 모이지 못하니까 낮에 일찍 좀 만나서 한잔 하고, 이런 문화들이 많이 한잔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게 팽배해 있죠. 또 마시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물이 있죠. 물. 좋은 물을 마시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에는 많이 있죠. 집집마다 아마 거의 정수기들이 거의 다 있으실 거예요. 정수기가 없으면 뭐 물을 사서 드시거나 뭐 수돗물을 요즘에 바로 이렇게 받아서 먹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운동장에는 항상 노란 주전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에서 물을 막 받아다가 친구들끼리 다 돌려서 이렇게 주둥이에 대고 마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마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공기를 마시죠. 공기를. 그래서 요즘에는 공기의 질, 집 안에 공기의 질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뭐 거실에 뭐 공기청정기 한두 개씩은 뭐다 많이 가지고 있죠. 개인 공기청정기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봤고요. 또 산소통 이렇게 갖고 다니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 산소 이렇게 마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또 요즘에는 날씨를 알려주면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좀 많으면 뭐 빨간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좀 좋으면 초록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저희 집에도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뭐 황사가 있다, 미세먼지가 안 좋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거에 맞게 뭐 80, 94 이렇게 씌워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공기의 질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물론 뭐 술 마시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못 끊으신 분들은 술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좋은 물, 좋은 공기, 관심을 갖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하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좋은 물을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뭐 다 이것을 추구하면 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진정한 어떤 해갈함이 없음에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오염되어 있고 무뎌 있고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것에는 별로 무감각하게 그렇게 반응하면서 마시는 물, 마시는 공기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이방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영적인 충만한 만족함이 있은 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또 세 번째는 입는 것이죠. 입는 것. 이 세상의 패션이라는 이 분야는 지금 이제 인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가 그 사람의 신분을 좌우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청소년이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이런 무늬가 있는가 아니면 이런 무늬가 있는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그런 게 없으면 왠지 사람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는가. 그래도 백화점에 보면 또 그런 뉴스 많이 보죠. 밤새 줄 섰다가 어디 뭐 세일한다, 명품 세일한다. 그러면 셔터문이 올라가기도 전에 막 밑으로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 전력 질주해가지고 그것을 사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게 뭔데 저렇게 싸지도 않던데 그렇게 하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나의 신분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먹고 입고 마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에 떡을 떼시며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셨죠.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말씀인 만나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애굽은 뭘 대표한다 그래요? 세상을 대표한다 그러죠. 세상의 체질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뒤에 계속 만나만 먹으면서 무슨 불만을 해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 마늘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다 먹었었는데 여기서는 이 만나밖에 먹을 수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들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그렇게 만나를 먹이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세상의 체질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로 변화되어야만 우리는 합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먹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순간 먹고 계십니까? 그분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분으로 배부른 후에 영적인 충만한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은 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기근 가운데 정말 거의 아사 상태 가운데 있으면서 육신적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보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으로 사셨던 분.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하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잔을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이 죄라는 것이 여전히 계속 흐르고 있죠. 구원받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속 죄라는 것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힘이 있게 되죠. 우리의 죄책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그 보혈의 잔을 우리 가운데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은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식거나 굳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구약의 그 보혈은 그 제물의 피는 식거나 굳으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온 인류가 쓰기에 충분할 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형통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혈의 잔을 계속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성령이신 그분을 계속 우리 가운데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샘물을 계속 마셨죠. 그래서 그들의 체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고 성령을 마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 그것이 바로 곧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계속 거룩한 영을 계속 우리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밀려 나아가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땅의 문화는 계속 한잔하는 그런 문화지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뭘 마시라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정한 만족은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보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옷장 이렇게 열어보면 옷이 많습니다. 많죠. 저희 집에도 옷이 많아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옷이 막 100벌이 있어도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옷을 딱 샀을 때는 새 옷이죠. 또 유행에 맞는 옷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건 더 이상 낡은 옷이 되어버리고 유행에 뒤처지는 옷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옷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우리가 입어도 금으로 만든 옷을 입을지라도 그것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만약 입고 들어갈 수 있어도요. 천국에는 길이 뭘로 돼 있다 그래요? 금으로 돼 있다 그래요. 금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금으로 돼 있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금옷을 아무리 입어도 그건 뭐예요? 흙으로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계시록 말씀 보면요. 3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옷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옷.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덧 입을 때 우리는 구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계시록 3장 4절 말씀 금방 읽은 말씀 보면요. 흰 옷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께 인정받게 된 행함과 삶을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또 계시록 19장 8절에서도 세마포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입게 될 옷이고 이것은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먼저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옷이라는 것은 우리 영의 구원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하고 그 구원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옷을 우리가 다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이것을 우리는 성화 또 혼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세와 영세를 준비할 수 있는 이 땅에서 1, 2년 지나면 낡아지고 후패하는 이런 옷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다음 시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할 수 있는 구원의 옷과 옳은 행실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 거하고 영 안에 영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또 선포합니다. 또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 성도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골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시고 성령을 마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어디 TV에서 봤던 대사가 이렇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곡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굉장히 유명했던 대사죠. 거기 나왔던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이 곡성이라는 영화, 무서운 영화여서 저는 스토리를 잘 몰라요.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이 대사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대사죠.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이 생각나면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고 이제 다시 막 집중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을 텐데 그 대사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무엇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고 먹고 마시고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도 또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 가운데 먼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순서를 반대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연연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수시로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순간순간 점검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합한 백성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합한 백성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삶이 참 크리스찬의 합당한 모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인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